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무엇일까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농구라고 하겠지만 가장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는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구 아닌가요? 축구? 축구 같아요, 축구. 그러다 보니까 매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 시즌만 되면요, 새벽 혹은 밤 늦은 시간에 경기가 열려도 우리나라에서 경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반대 나라에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 경기가 열리게 되면요,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월드컵 경기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모두들 TV 앞에 모여서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을 합니다. 축구에 여러분 미친 나라 같아요. 축구를 여러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저희 사택에서 이렇게 교회에 걸어오는데요, 이제 오게 되면 사성공원이 있습니다. 사성공원. 그 앞에 미니 축구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른 시간에도 이렇게 축구를 하더라고요. 축구를. 그만큼 여러분 조기 축구회를 비롯해서 각 마을마다 남녀노소 축구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축구다. 미국은 뭘까요, 여러분? 축구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미국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가운데 미식축구가 있다고 합니다. 미식축구. 그러다 보니 미식축구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온통 사람들의 시선이 미식축구에 가 있어요. 미식축구 때문에 존재하는 나라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미식축구에 미쳐 있어요. 실제로 미식축구의 챔피언을 가리는 슈퍼볼의 TV 광고는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기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짧은 광고 시간에 그리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슈퍼볼 광고에 어느 정도 이렇게 기업들이 쓰나 살펴보니까 몇 초 광고에 수백억이에요. 전혀 놀라지 않아요? 전혀 놀라지 않네요. 몇 초 광고에 여러분 수백억이라니까요. 각 기업에서. 여러분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그 슈퍼볼 광고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대기업에서 그렇게 많은 재정을 투입함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슈퍼볼의 우승 트로피는 롬바르디컵이라고 부릅니다. 롬바르디컵. 좀 어렵죠? 근데 이 롬바르디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전설의 미식축구 감독이에요. 전설의 미식축구 감독인 빈스 롬바르디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 바로 슈퍼볼의 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롬바르디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빈스 롬바르디는 1958년 승률 10%에 불과했던 그린베이 패커스 팀을 맡아서 단 1년 만에 60%로 승률을 올렸다 그래요. 여러분 10%의 승률이다. 10번 경기하면 한 번 이기는 팀이에요. 굉장히 못하는 팀이죠. 근데 그런 팀을 맡아가지고 1년 지났는데 이제 6할대로 올린 거예요. 10번 여러분 이제 경기를 하게 되면 6번 이기게 된 거예요. 굉장하죠, 여러분. 그리고 1967년 제1회 슈퍼볼에서 우승을 거머쥐었고 이듬해 제2회 슈퍼볼에서도 연속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여러분 슈퍼볼 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미식축구 팀들이. 그 가운데 여러분 최고가 된 거예요. 최고가. 그분이 맡아가지고. 그는 9시즌 동안 6번 결승전에 진출해 슈퍼볼 2연패를 포함 무려 5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의 통산 승률은요 무려 74%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00번 경기를 하게 되면 74번은 경기에 이기는 거예요. 경기 여러분 굉장하죠. 한마디로 빈스 롬바르디 이 사람을 빼놓고는 미식축구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에 더 익숙했던 그린베이 패커스 팀을 최고의 팀으로 만든 그의 저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롬바르디 감독이 선수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은 습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습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을 굉장히 강조했다 그래요. 대표적인 그의 어록들을 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 번 포기하는 것을 배우면 그것은 습관이 된다. 한 번 포기하는 것을 배우면 그것이 습관이 된대요. 또 있습니다. 이기는 것은 습관이다. 불행하게도 지는 것 역시 습관이다. 연습이 완벽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연습만이 완벽함을 만든다.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좋은 습관이 승리를 만드는 바탕이라는 롬바르디의 믿음은 팀을 이끄는 가장 훌륭한 전략이자 그를 세계적 명장으로 만든 인생 철학이었던 것이죠. 습관을 여러분 굉장히 강조한 분이 바로 이 롬바르디 이 감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 불과한 롬바르디로 인해서 그린베이 패커스 팀은 명문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10번 여러분 경기를 해서 한 번 이길 정도 그런 팀이었는데 이 감독 하나가 잘 와가지고 굉장한 명문 구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의 역할과 그 영향이 굉장히 큼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다음 주 6월 25일이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됩니다. 70주년이에요. 70주년. 벌써 여러분 6.25가 일어난 지 70주년. 1950년 6월 25일 새벽 당시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제 탱크를 몰아 38선을 넘어 대한민국을 침략했습니다. 남침을 한 거죠. 남침. 북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침입니다.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르면 당시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이라는 든든한 후원자의 지지로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탈린도 그 전에 만나고 마오쩌둥도 그 전에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동도 그 전에 만나고 스탈린도 직접 가서 만난 거예요. 김일성이 그들 허락하에 그들 지지하에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스탈린은 무기로 지원을 했고 당시 마오쩌둥은 미국이 개입하면서 많은 중공군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즉 한 사람 김일성의 야육의 결과 지금도 우리는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적대시하며 지내는 것이죠. 오직 경제에만 쏟아도 모자랄 국력의 상당 부분을 이런 국방에 빼앗기고 있는 형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가장 머리 좋을 나이, 뭐든지 여러분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이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냥 다른 나라에 여러분 뒤처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통일 한국이라면, 통일 대한민국이라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는 뭐 모병제로 해서 군대를 가도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죠. 주적이 여러분 북한에 이렇게 딱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 16일 오후에 있었던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는 지난 70년 동안 전혀 변함이 없는 북한의 모습을 다시금 볼 수 있었던 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많은 세금으로 지어진 공동 연락 사무소를 전혀 개의치 않고 파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떠한 기업과 어떤 국가가 그 북한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죠. 이제 아마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들어가서 어떤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짓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막 함부로 하는데, 이렇듯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역사를 퇴보시키며 부정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반면에 역사를 긍정적이며 진부하도록 만들 수도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자라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 말을 여러 곳에서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성경에 자세히 남김으로 우리들도 그런 예수님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바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을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해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아가서 세상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 새로운 피조물의 역할로서 그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방주는 드디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방주가 드디어 완성이 되었어요.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노아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여러분 몇 년 만에 만들었어요? 120년.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120년 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잖아요. 우리 여러분 불과 이 코로나 상황 지속된 지 지금 3, 4, 5월, 6월,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은데 굉장히 여러분 지쳐 있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이 지쳐 있는데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그 일만을 했던 거예요. 방주만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주가 만들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노아의 가족과 각종 짐승들의 승선을 명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7장 1절을 같이 봅니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든 노아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의 가족들, 즉 세 아들과 자부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까지 포함해서 총 8명이 방주에 탑승토록 하나님의 허락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만 들어간 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도 같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근데 그 이유가 나오죠. 7장 1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노아가 그 시대 속에서 의로운 자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로운 자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9절만을 놓고 보면요, 7장 1절만을 놓고 보면 노아의 가족들 모두 의로운 자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노아는 의로운 자가 맞는데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자부들조차 의로운 자였는지는 몰라요. 나와 있지 않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놓고 보면요, 가장인 노아를 따라 가족 구성원들 모두 경건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측해 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을 볼까요? 7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잘 보세요. 노아의 가족들은 당시 어떤 의심과 불평 없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갑니다. 어떤 불평도 없어요. 어떤 의심도 없습니다. 그 당시 기술 수준으로 방주가 큰 배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 여러분 기술 수준으로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니까 큰 배죠 여러분, 그 당시. 그렇지만 각종 짐승들도 같이 동행을 했기에 8명의 구성원들 모두 쾌적한 상태에서 활동하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부족했겠죠 여러분. 왜 8명만 여러분 그런 큰 배에 여러분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동물들도 여러분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넉넉하다고 볼 수만 없겠죠. 특별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상태에서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10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방주에 승선한 이후에도 무려 7일이 지난 후에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기에 7일 동안 아무 불평과 불만 없이 노아와 함께 그 배 안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 모두 노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한 자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내리면서 이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방주에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근데 7일 동안 여러분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날이 여러분 쨍쨍한데
노아가 여러분 아무리 비 올 거야 해도 여러분 그걸 믿겠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참 쉽지 않겠죠, 여러분. 덥기도 하고 뭐 지금처럼 에어컨이 있나요? 여러분 그 냄새나는 동물들과 같이 여러분 그곳에서 있으려고 하니 나가고 싶기도 하고, 비가 오면 여러분 뭐 나가지 못하지만 비가 오지 않아 지금. 근데 그 7일 동안 노아와 함께 그 배 안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심도 없이, 어떤 불평도 없이,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한 자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노아와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노아의 가족과 대조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 사위들에게 알립니다. 예비 사위들에게 알려요. 하나님이 이 잠시 후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거니까 빨리 우리 떠나야 돼. 예비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믿지 않아요. 노아의 이 롯의 말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예비 사위들은 롯의 이런 심판의 예언을 농담 삼았다,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어려운 관계를 할 수 있는 장인 어른이 될 분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롯이 어떠한 선한 영향도 그들에게 끼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평소에 여러분 롯이요, 이제 예비 사위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도 끼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이야기를 하지만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노아의 가족과 비교해서 롯의 가족은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바로 노아만큼 롯은 경건함에서 나오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때요? 이 120년 동안 아무튼 이 자녀들에게, 자부들에게, 아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가 잠시 후에 비 올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거든,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가장의 권위에 다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롯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후에 롯의 아내의 모습과 롯의 두 딸의 행동을 보아도 경건하지 못한 가정의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롯의 아내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롯에게 뒤돌아보지 말아라,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불로 막 심판을 받잖아요. 그때 결코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롯이 그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여러분 도망치다가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었고, 롯의 여러분 두 딸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동굴에 여러분 이제 한 곳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여러분 취한 그걸 여러분 통해서 이제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죠, 두 딸이. 그래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더라도 경건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거예요. 롯의 여러분 후손들, 그 자녀들은. 반면에 노아의 경우 그의 의로움이 결혼한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의 은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므로 주변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집안의 가장은요, 항상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은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가장이다,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런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혹은 가장이 아니더라도 가족 구성원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영적인 가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여러분들은 가장이 아니겠지만 나 혼자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가장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가장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가장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 누구보다도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가므로 선한 영향력을 가족 구성원들에게 끼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노아의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엿볼 수가 있어요.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세태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여러분 노아가 인정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러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음으로 그 안에 있는 온 가족을 구원하였듯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몸을 들여 구원의 방주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므로 그 안에 거하며 그의 의를 힘입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방주에 그의 여러분 자녀들 또 그의 자부 아내를 여러분 들어오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도록 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로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여러분 이뤘죠. 죄를 짓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살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였듯이 이제부터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경건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므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므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이죠. 즉 그만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왜 먼저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을까? 야, 우리 집안에 왜 우리 집안 다 믿는 것도 아닌데 유독 나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했을까? 왜 나만 예수를 믿도록 했을까? 형제지간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뭐 동생이나 부모님이나 또 자녀들이나 뭐 남편이나 뭐 아내나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 주변에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먼저 예수를 믿도록 했는 것일까? 여러분 그게 바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에 의해서 짐승들까지도 이제 구체적인 수를 언급하시며 승선시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정결한 짐승 암수 7씩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구절을 보시면 구절을 보여주세요. 정결한 짐승 암수 7씩은 7쌍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7마리 즉 새 쌍과 나머지 한 마리를 의미하는지 분명치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그러나 이미 나온 6장 19절로 20절을 참고로 해서 살펴보게 될 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구절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6장 19절로 2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따라서 암수 7씩은요 무엇입니까? 7마리라는 거예요. 7마리라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6장을 보게 되면 암수 한 쌍씩,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각기 둘씩, 그 말이죠. 각기 둘씩. 그러니까 암수 한 쌍씩은요 4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이 7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암수 7씩은요 7마리다. 7마리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셋쌍과 한 마리로 보셔야만 합니다. 셋쌍과 한 마리. 아마도 한 마리는 홍수가 끝난 이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제물로 보여지는 것이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을 한 쌍씩 보호한 것과는 달리, 근데 정결한 짐승은 여러분 몇 쌍씩 보호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정한 짐승은 한 쌍, 세 쌍씩.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보호하라. 반면에 정결한 짐승은 몇 쌍씩 보호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 쌍씩 보호한 것은 아마 정결한 짐승은 대부분 초식 동물이고 부정한 짐승은 대부분 육식 동물이기에 먹이 사슬에 있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죠. 또 혹자는 본절의 내용과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6장 19절로 20절의 내용과 모순이라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야, 정말 몇 마리를 이 방주 안에 넣었던 거야? 왜 6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르지? 여러분, 이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6장에서는 정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이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암수각기 둘씩, 즉 총 4마리를 방주에 드릴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반면에 6장의 내용은 홍수 심판 경고가 주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개괄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6장은요 12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는 120년의 여러분 시간이 흐른 거야, 이미.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계략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좀 해봐라. 암수 이제 각 2쌍씩 4마리만 이제 넣어봐라. 그렇게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방주를 만들면서 이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홍수가 있기 7일 전에 주어졌던 말씀이기에 바로 실행에 옮겨야만 하는 다소 정확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의 경고를 처음 하신 것은 방주를 만들도록 지시한 이후이기에 이미 120년 이전에 하신 말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기 6장과 7장의 말씀을요 모순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순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다 여러분 디테일하게 기록한 말씀이 바로 7장이란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더라도 창세기 여러분 1장, 2장 여러분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1장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천지창조, 그 6일간의 창조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반면에 이제 2장은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을 주로 해주잖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2장에는 인간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처럼 이 6장과 여러분 7장을 보시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하면서도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의 생존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기에 방주의 규격에 이어 짐승들의 수까지 자세하게 지정해 주셨던 거예요. 제가 암수 몇 마리까지 방주에 넣으라고 아주 여러분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세하게. 굳이 여러분 이런 말 안 해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방주에 들어갈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홍수 그 자체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홍수 이후의 인류와 생물의 번성까지도 미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즉 그 계획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도 이제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것들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정결한 것, 비정결한 것, 즉 부정한 것, 이런 여러분 짐승들까지도 몇 마리까지 거기에 넣어라. 그렇게 여러분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에 다시금 온 땅이 번성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강조를 해주고 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속성상 죄를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보고 용납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징계, 즉 심판을 하시긴 하시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인류와 자연의 번성을 준비하셨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러분 어떨 때는 막 고난을 주시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도록 그걸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가 막 매를 들잖아요. 이 자녀들이 여러분 이렇게 어릴 적에 자라면서 잘못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체벌을 하죠. 그렇지만 체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이지 매 자체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존재들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사람입니까? 즉 당신은 누군가의 잘못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격려하고 분발하도록 하는 데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이제부터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정죄하죠. 너 뭘 잘못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칭찬하기는커녕 세상은 다 여러분 정죄 모드입니다. 정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여야 정치권들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국민은 여러분 안중이 없잖아요. 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정작 여러분 당리당략이죠. 우리들과는 여러분 거리가 먼 그러한 정치권들만의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라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다라니까요. 다 여러분들 정죄하는 모드예요. 뭘 잘못됐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성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죄를 하긴 하되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그걸로 끝이죠. 상처를 주죠. 상처를 입힙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드가 아니라 어떤 여러분 심판을 내리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회복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6장 22절에서도 이미 동일하게 나왔던 내용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했다. 강조되고 있죠. 6장에서도 준행했다. 6장에서는 뭘 준행했어요? 120년 동안 만들려고 했던 그 방주를 만든 거예요. 120년 동안. 여러분 굉장하죠. 근데 여러분 7장에 나와 있는 이 준행은 뭐예요? 이제 그 방주 안에 가축들을 어떻게 넣어라. 너희 가족들도 들어가라.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다 준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말하거나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물을 수도 있을 텐데 묻지 않아요. 그저 이해할 수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따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은 뒤로 접어두고 하나님의 여러분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실제 모두 자신의 입맛에 맞고 이해가 될 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설령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순종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순종을 일삼는 삶을 계속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한두 번쯤은 불순종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불순종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감히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요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불순종할 수가 없다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한 번 본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청년이 건널목에서 막 찻길을 건너려고 발을 내딛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길을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옆에 있는 중년 여성이 붙잡은 거예요. 청년 그러지 말라고. 빨간불이 켜진 것이 보이지 않아? 청년 지금 가면 안 돼. 딱 붙잡았어요. 그러자 청년은 겸언쩍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건너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건너가는데 뭐 건너가도 되지 않을까요? 뭐 차도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자 부인이 다시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신호등의 불빛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세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덩달아 다들 그런데 뭐 관행인데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위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다수의 사람을 따라가며 행하는 것, 즉 세상의 관행과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신호를 따라 행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태도이고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여러분 간다고 가면 안 되죠. 빨간불인데 가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여러분 그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시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수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빨간 불일 때 건너다가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보다 안전하게 말씀의 신호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노아처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떠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손해를 봐요. 손해가 여러분 보인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질책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 뭐하는 짓이냐?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벌어라. 너 뭐하는 거야? 이렇게 맑은 날에 무슨 비가 와?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웃기는 하나님이다. 웃기는 짬뽕이다. 말도 돼. 야 120년 동안 이 방주 아유 그렇게 살지 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노아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게 불합리하게 보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고 말도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따라간 것이죠. 이게 바로 순종이란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에 나온 노아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노아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대신에 세워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노아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쉽지 않죠.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롯의 인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건 바로 경건하게 그가 살았고, 야 아버지의 말은 믿을만하다. 아버지는 항상 원칙이 있다.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도 되지 않은 방주에 같이 들어가자고 했을 때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아내조차도 여러분들 순종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또 여러분 노아는 다 그가 하나님 앞에 준행하며 살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여러분 모두가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칭찬하고 세워주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